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은 후에 유가족들이 드리는 추모 예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인데, 2020년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진통을 겪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생활, 이것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 사역이 자연 제대로 되어지질 못하죠. 나라에서 나라 간의 왕래가 두절된 상태. 선교지를 나가서 고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교지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접하여 선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다행히도 태국은 의사 말을 잘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전국적으로 교통의 통제를 막는 통에 많은 날 동안, 많은 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제가 선교 42년 동안에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태국을 느껴본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인접국가인 미얀마에서 코로나가 너무나도 창궐을 하니까 그곳에 가서 일하던 태국 사람들이 허술한 국경지대를 그냥 넘어서 정식으로 입국하지 않고 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입국해서 거기에서 가져온 코로나로 말미암아 태국에 코로나 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치앙라이, 치앙마이를 비롯해서 방콕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근데 진짜 환자는 그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와서 발생한 거지, 발생한 것이지 태국에서 발생한 건 아닌데, 최근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인지 태국 내에서도 한 10여 명 이와 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태국의 우리의 선교 후원자인 완타니 박사의 모친 난다 집사께서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 매해 저는 봄과 가을을 중심해서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티켓팅을 해 왔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완타니 박사의 모친이 암으로 위험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살아있을 때 보고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미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와 같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밀려졌어요. 사실은 금년에
한국에 나갔다든지 미국에 갔다든지 그러면 태국 선교지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12월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선교사 비자를 상실할 수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한국이나 미국에 갔으면 선교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역을 제 선교사역은 제대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해 오게 되었죠. 그 이후에 4월 달에는 한국의 김영숙 선교사의 오빠인 김학천 장로 전북대 명예교수가 83세를 일기로 또 소천했어요. 이어서 5월 달에는 미국의 타이 처치 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샘 장로, 이 사람은 태국인이면서 한국 사람이죠. 어머니가 태국 사람, 그래 한국 사람이에요. 샘 장로. 그 부임은 제니퍼,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아마 코로나로 가신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월달에) 9월달에는 11월달에는 본뜨리 목사, 크리스찬 타이 캘리포니아죠. 거기도 역시 몬뜨리 목사 부인이 암 치료를 받고 재발해가지고 나이가 만 60이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102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생을 다 마치게 되니까 그렇게 떠나셨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어저께 김영숙 선교사의 둘째 큰오빠가 김학천을 장로, 의사로 평생을 사셨는데 89세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몇 분이나 우리와 직접 관계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두 달에 한 번씩, 금년 들어 두 달에 한 번씩 가까이 있는 분이 때가 되어서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생겼어요. 통상 우리는 죽을 사람으로 내가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저희는 죽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죽는다, 이 죽음을 어떡할까 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 예배에 가가지고서 죽는다, 그래도 내가 죽는다는 실감을 별로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설교마다 우리가 죽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설교가 보통 나오죠. 사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죄인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큰일 나죠.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죄인이, 악한 놈이 그냥 세상에 오래 죄인으로 악한 놈으로 계속 산다는 거야. 그 얼마나 참 고달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죽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꽃을 딱 자르면은 그 꽃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꽃은 딱 달림을 받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 아닙니까? 우리가 죄질 때 우리 영혼이 죽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죽은 목숨이 산 목숨인 예수님에게 이게 접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나중에 다시 살지요. 나중에 다시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하지요. 지옥도 영생하지요. 근데 영벌을 받지요. 예,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 육체도 세상에 살 수 있는 육체로 이같이 살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저 천국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삶을 살아. 자, 날마다 노래만 부르면서 매 시간 노래만 부르면서 산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만 부르고 살 수 있다. 그럼 보통 이 아주 즐거운 삶을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면 노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뭐 화날 일이 있습니까? 기분 나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어려움 당할 아플 일도 없고 뭐 아무 일.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서 찬양만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 천국에서 삶이에요. 천국에서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또 변화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너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배필,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가족 중심에서 이 세상을 살아게 해요. 이 가족 중심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지만은 그 가족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표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필요해. 가족의 사랑도 느껴야 되고 가족을 그리워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 거죠. 저 천국에도 가족이 그런데 대가족입니다. 정씨가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세상에 살던 이런 가족 제조가 없어지면서 이 세상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없어지고 그 손자, 손녀, 아들, 손자, 손녀가 없어지고 모두 다 똑같은 형제들, 하나님의 예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은 동급의 자녀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 한국에 같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여기에 같은 가족,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천국에서 만나지만 내 아버지로 만나지 않습니다. 내 아내로 만나지 않습니다. 내 남편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로 만나지 않아요. 그 사회는 하나로 된, 전 세계가 하나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성심만 가진 그런 자녀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아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저 천국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면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짓을 이 교회 안에서 해요. 뭡니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나와 내 아들이 같이 교회당에 갔어요. 앉아서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세상 윤리를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윤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국을 표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갖다가 훈련하는 그가 교회니까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이 세상 윤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 이 엉터리 집안이 있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의 이렇게 계급처럼 놓아였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똑같은 형제자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노인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을 가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추모 예배를 합니다. 추모 예배.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해 가지고 추모 예배를 하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추모 예배는 사실은 유교 사회, 한국의 기존부터 내려오던 유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추모 예배가 자동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 사회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갖다가 제사 지내는 이것을 하지 않는 놈들은 아주 쌍놈들이에요. 이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사실은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 같은 추모 예배를 그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추모 예배를 해요. 추모 예배가 기원이 말하자면 유교에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조상을 그렇게 섬기지 않죠. 성경에서 말할 때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유교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도 오히려 더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잘해야 되는 그런 부모를 섬기는 그런 예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절을 우리가 어그러지면 아주 쌍놈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권속들이 그들에게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보다는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을 했죠. 자, 너희들은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은 형제들이 모여서 술 먹고 나중에 싸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기일, 사실 부모님의 기일, 제사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살아있을 때, 마지막 살아있을 때를 기해서 제사를 해요. 왜? 부모가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질 않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그날을 추모 예배하는 날로 해서 그때 추모 예배를 오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추모 예배하는 것은 그 유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일, 제사 지내는 거랑 전혀 사실 성격이 달라요. 자, 제사를 지낸 것은 죽은 사람, 돌아가신 사람을 중심에 돼 있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밥도 준비하고, 그분의 가신 것을 이제 계속 하면서 계속 울고. 옛날에는 큰아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저기 묘소에서 3년 동안 지내야 되잖아요. 보통 1년 동안
한 100일은 갖다가 계속 매일 식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울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날 돌아가시 바로 전날 12시에 오밤중에 제사를 지내요.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귀신들은 오밤중에 나타난다. 우리 아버지 귀신이 그 오밤중에 나타나니까 그때 식사를 준비할 때로 그때 제사를 지낸다.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죠. 자, 근데 우리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그날 낮에 식사를 다 준비를 하죠. 아버지가 잡수시기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잡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식사가. 영적으로 천국에 사시는 분이 이 지상의 식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상의 식사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날을 지키는 것은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정말로 골치 아프죠. 앞서가신 그분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고 더 잘 살다. 다 사랑스럽게 우리 형제들이 살면서 이와 같이 하자. 부모님을 받들어서 부끄러워지 않은 자녀들 되자. 뭐 이런 의미고 그 형제들 단합대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자꾸 변해요. 사람들이 바쁘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매장하는 것부터 모든 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추모 예배하는 것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추모 예배는 원래 유교에서 왔으니까 사실은 이 추모 예배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추모 예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제들을 단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죠. 하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걸 전수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다손손.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 추모 예배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이 모일 때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기일에 만나자.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형제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 형제들도 어른의 뒤에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니까 그거 중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중심에서 살던 그런 모습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끌어가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 중심하는 이러한 모습이 약화되게 되어 있지요. 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 기일에 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같은 날 돌아오면 상관이 없지만은 같은 날이 아니요. 하루 사이로 돌아가셨다. 오늘 그 어머니 기일 모이고 내일 아버지 기일에 또 추모 예배를 하자. 이게 현대사회 조금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합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할아버지의 뭡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다 했죠. 뼈대 있는 집안들이 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교 사상이지요. 근데 더 나중에 와서는 할아버지 수준은 이제 하지를 않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 수준으로만 하지 않아요. 요새는 이제 자녀들이 또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자녀들도 해외에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모임이 어려워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형제들이 간혹 모이는 일은 필요하니까 간혹 모이는 일은 필요하니까 아버지 추모 예배 추모 모임 그때를 기해서 모이자. 아버지 어머니 같이 돌아가셨으면 두 번 모일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어느 때를 하자. 아버지를 중심해서 아버지 기일에 모여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생각해 볼 때 이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제사 같은 추모 예배
이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중추 세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이 장남이 중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남이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잊어버리죠.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중심을 잊어버려요. 그 중에 자녀 중에 하나가 내가 중심을 하겠다. 태국 같은 경우는 장남을 그렇게 허질 안 해요. 추앙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장남을 추앙해. 뭐든지 장남. 근데 사실은 이 장남을 추앙하는 것도 이제는 벗어나서 자녀 중에 누구든지 내가 중심축이 장남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내가 이 일을 우리 집에서 형제들의 모임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우리가 어디에서 단체로 놀러 가서 어머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가 옛날 유교 시절에 탄생된 추모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 맞는 기독교 정신은 돌아가신 다음이 중요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신경 쓰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바쁘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정성껏 받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되게 나쁜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못하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더 잘한다 그래. 우리는 돌아가시긴 후에가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면서 부모님이 가신 다음에는 그 부모님을 기를 해서 형제 우애를 하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편리한 그런 날을 정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죽음과 그리고 이 추모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